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한 절, 사도행전 20장 35절 한 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 9장 보기. 고린도 후서 9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간상 5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애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씹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한 것과 그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좋은 거의 52번째 풍성하고 더해지는 삶을 사는 공동체. 따라합니다. 풍성하고 더해지는 삶을 사는 공동체. 아멘. 우리 모두는 풍성한 삶, 또 더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의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부족하고 결핍된 삶이겠죠. 또 만족스럽지 않는 삶이 될 것입니다. 또 더해지는 삶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감소하고 자꾸 없어지는 삶, 자꾸 축나는 삶이죠. 자, 오늘 본문 9장 10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풍성하게 하고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풍성하게 하시고 더하게 하시리니. 풍성하게 하시고 더하게 하시리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무엇이 있으면 우리는 풍성하고 더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삶 살기 원해서 이것을 쫓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제일 첫 번째는 물질일 것입니다. 돈입니다. 돈이 많으면 상당한 액수의 돈을 확보하면 풍성하고 또 넉넉한 삶, 안정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돈을 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사는 것이, 내 집 사는 것이 목표였다면 집을 마련한 후에는 이제 그 물질적인 목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다른 물질적인 목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5억을 가지면 매일 행복할 것이다. 나는 현찰 5억이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저축하고 이렇게 벌고 저렇게 벌고 힘쓰고 애쓰고 벌어서 5억을 가지면 기쁘겠죠. 그러나 그 기쁨도 잠깐입니다. 다시 새로운 목표가 생길 것입니다. 아마 10억. 또 10억을 갖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요. 또 10억을 갖게 되면 잠시 기쁘겠지만 또 다른 목표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 30억. 계속 그런 겁니다. 30억 갖게 되면 100억. 100억이면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 100억이면, 근데 여러분 가져보세요.
또 300억, 500억을 또 목표로 하게 될 것입니다. 500억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500억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만 명이 넘어요. 그러시면 500억 갖고 있는 사람 하나도 난 이것을 만족하고 더 안 벌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따져보면 500억 다 못 쓰고 죽어요. 그죠? 한 달에 얼마 곱하기 해보세요. 남의 인생 얼마나 삼는데 500억 갖고 있는 아마 수만 명, 우리나라에 수천 명, 수만 명 사람도 지금 더 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몇 조를 갖고 있는 재벌들도 더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돈이 더 많으면, 더 많이 돈을 모으게 되면 이것저것 할 수 있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돈 때문에 안정되고 풍성한 장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돈을, 그 목표를 향해서 돈 버는 과정이 쉽지 않고요. 30억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아예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으로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그러니까 돈을 쫓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돈은 따라와야 됩니다. 돈을, 그죠? 지금 고수들은, 그죠? 안 믿는 사람들, 고수들은 돈을 쫓는 게 아니라 따라오게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돈 버느냐고 돈에 몰두하냐고 믿음에서 떠난대요. 많은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유하게 되는 길, 아마 크게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부자가 되는 것.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렇게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되는 사람은 그 중에 몇 분의 1이고요. 또 되는 과정이 정상적으로, 합당하게 그렇게 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반칙, 변칙, 실수, 비정상으로 버는 사람은 아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상 바른 길을 안 가는 경우가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사 부유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 위의 구절, 금방 읽은 구절은 스스로 허황된 욕심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돈이 우리를 풍성하고, 돈이 있으면 풍성하고 이렇게 더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뭐 설교 좀 하다 보니까 많은 걸 하다가 막 팍팍 줄였어요. 복권 얘기를 하다가 줄였어요. 그죠? 160억 복권 당첨된 사람 좋았겠죠? 파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같이 살고 있는 여자친구, 동거녀가 나한테도 반 나눠달라고 소송을 했답니다.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돼서 또 형이 사람을 시켜서 이 형제를 죽이려고 했고요. 또 형제들, 친척들 비즈니스에 투자를 해서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투자를 했는데 돈이 있으니까 자꾸 달라 그러겠죠. 투자하라 그러겠죠. 또 그거 잘못해서 결국은 뭐 부도 나오고 그래서 감옥까지 갔다 왔다. 지금은 미국에서 생활보조금 450불과 식권 받아서 산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돈이 갑자기 많아진 사람도 그러니까 복권 당첨된 사람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대부분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열심히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지위입니다. 내가 어떤 지위, 어떤 자리에 오르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꿈꾸는 사람은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무진 노력을 하고 때로는 순수와 잘못된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 높은 자리, 인정받을 만한 그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 경쟁자와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고요. 경쟁자의 그 모험과 비난을 또 받아야 되고, 비난의 화살을 받아야 되고요. 또 때로는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반칙과 변칙, 술수를 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과정입니다. 많이 노력해서 무슨 장, 교수, 회장, 대표, 총장에 오른다고 해도 그 자리가 주는 기쁨은 잠시고, 그가 무슨 장이 된다는 것은 그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자가 되는 것은 무슨 그 단체, 그 모임, 그 조직이 잘못되면 책임자가 처벌되는 거잖아요. 책임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책임자가 져야 될 그 책임질 일 때문에 중압감, 또 긴장감 속에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도, 어렵게 오른 자리도 쉽게 물러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금방 쉽게 물러갔잖아요. 그죠? 자리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장기적인 행복이나 풍성한 삶을 줄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사람들이 이것이 있으면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 쫓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외모입니다. 내 외모가 좋아지면, 이뻐지면, 멋있어지면 풍성한 삶을 살 것이다. 내가 예뻐지면 그냥 다른 사람이 사랑해주겠지, 인정해주겠지, 환영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진 노력을 합니다. 예뻐지려는 많은 노력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산업이 굉장히 큽니다. 다이어트, 음식 조절, 운동, 또 성형 수술, 또 좋은 옷 자주 사 입고요. 화장 많이 하고, 유행에 민감하고, 또 화장하는데 많은 시간 들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모 지상주의라고 부릴 만큼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외모가 아름답게 되는 거 좋은 일이고요.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물질을 거기에 외모에 쏟아붓는 것은 시간 낭비요, 인생 낭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외모에 자신을 평가하는 것, 자신을 외모로 평가하는 것은 더 나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평가입니다. 내가 외모가 더 좋아지면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잠시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면서 깨달은 것은 사람이 인정받는 것, 사람이 인정받는 것은 외모가 아니죠. 심지어 결혼도 외모로 했다면 그 결혼이 오래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정받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 인격, 또 좋은 가치관, 바른 생활, 좋은 행실, 좋은 믿음, 이런 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외모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외모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 있다면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외모 때문에 우월한, 나 이쁘지 하면서 맨날 그렇게 다닌다면 그것도 좀 어떻게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외에 또 사람들은 다른 요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으면 행복하고 풍성한 삶, 내 삶이 더 부유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요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왜곡된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는 풍성하고 더해지는 삶의 비결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풍성하게 하시고 더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한다고요? 분명히 9장 10절에는 심는 자에게 그랬죠. 심는 자. 따라하면 심는 자에게. 이렇게 풍성하고 부유하게 되는 길이 여러 가지 있어요. 성경 자체도.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심는 자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더해지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심어버리면, 있는 거 심어버리면 내 손에서, 내 수중에서 없어지죠. 그러면 감소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심는 자에게 씨를 또 주신대요. 심을 수 있는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신답니다.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결국은 심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어서 없어진 것 같이 당신은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풍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요. 이게 물질에 관한 거지만 처음에는 물질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의의 열매는 영적인 거죠. 영적인 것도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풍성함이죠. 영육간의 충만함이죠. 이렇게 우리 영육간에 풍성해지고 더해지는 삶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나눴습니다. 이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을 만나서 어려웠습니다.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웠어요. 삶이 다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죠. 고린도 교회에 부탁을 해서 말해서 고린도 교회가 전체가 다 특별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고, 그것을 이 서신 고린도 후서를 써서, 그것도 8장 9장 길게 썼어요. 헌금에 관해서 길게 써서 또 원리, 또 여러 가지, 결국은 헌금의 원리 뭐 여러 가지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헌금해달라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그렇게 길게 헌금 연보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보에 그냥 말만 하지 않고 어떻게 연보하고 어떻게 헌금해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연보하면 어떤 일이 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는 뭐라고요? 미리 준비한 연보를 해라 그랬어요. 5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보낸다 그래서 두 사람을 보낸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준비했다가 그때 그분들이 도착하면 특별 헌금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심지어 주일 예배에 드리는 연보 헌금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예배는 더 아름답게 보여요. 제가 눈 보기에도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급하게 잊어먹었다가 급하게 꺼내는 것보다 준비한 헌금이 얼마나 좋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정성스럽게 보이죠? 그래서 아마 준비한 그 헌금은 더 정성스럽게 아마 조금 막 떨어지고 기탱이 나간 걸 안 할 거예요. 정성이 담긴 그러한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적게 하지는 말아라.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연보하는 헌금하는 것이 뭐라고요? 심는 것이다 그랬죠. 결국 6절에 말하는 바는 뭐예요? 한마디 결론적으로는 적게 심지는 말아라 뜻이잖아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결국 그러나 헌금하는 거 이것이 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많이 심기를 바라죠. 쌀이라면 1000석군 만석군 되기를 바라죠. 그렇지만 조금 심고 만가마 그냥 거두게 앞서서 밤나무 몇 개 심어놓고 아버지 밤이 한 10,000푸대 나오게 앞서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심는 건데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이 거두기 원하면 많이 심어야 된다. 적게 거두려면 적게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7절에는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우리 마음에 감동된 대로 심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자기 마음에 인색함으로 헌금하지 말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억지로 하지 말래요. 누가 하니까 나도 하고 체면상하고 그러지도 말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마음속에, 예?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마음, 감동된 마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만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니라. 시작.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즐겨내래요. 영어로 보면 God loves a cheerful giver. cheer. 여러분 치어걸 알죠? 치어걸이 항상 웃고 있죠. 진짜 기쁜지 모르지만 웃으면서 미국 무슨 볼 게는 없지만 미국 슈퍼볼, 미국 스포츠 경기는 더 해요. 막 얼마나 활짝 웃는지 위서 여왕들이 다 모인 것 같아. 기쁨의 여왕 같아. cheerful giver. 기쁘게 헌금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축복한다? 8절의 축복. 저는 8절은 아가페 응원께 모든 성도가 그대로 받고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애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 하나님의 이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대요. 어떤 은혜요? 모든 은혜가 임한대요. 여기 하나님 이렇게 시킨 대로 말씀대로 하면 모든 은혜가 임한대요. 모든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길이죠. 원리죠. 방법이죠. 그냥 모든 은혜만 주옵소서 말만 한다고 모든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모든 은혜를 다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된대요. 따라합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시작.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우리는 좋은 일, 착한 일, 중요한 일, 귀한 일 하고 싶어도 넉넉하지 못해서 못할 때가 많죠.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못하고 10개 중에 2개 하고 8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따라 하면 그렇게 된대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넉넉하니까 모든 케이스마다 모든 것마다 이렇게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 다 했으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 착한 일, 저 착한 일, 이 좋은 일, 저 좋은 일에 내가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후원이 되고 한 몫을 한다면 그때 큰 기쁨,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8절이 꼭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애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다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8장도 다시 헌금에 관한 거였고요. 9장인데 이렇게 순종해서 이 원리대로 따라서 헌금한 사람에게 결과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대요. 모든 은혜를 주시고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거 물질만이 아니라는 것 다시 9절에 말씀하죠. 물질로 도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물질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차원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는 것. 9절은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기록된 바 시편에 기록된 것이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가난한 자에게 흩어서 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냥 물질로 도왔다. 착한 일 한 건 했네가 아니라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 말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오르고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상태죠. 가난한 사람, 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단체에
그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이만큼 해야 되겠다 하고 순종해서 한 것이 바로 그 받은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단체에 또 헌금이 필요한 그것이 물질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는 어떻게 된다? 그 의가 영원토록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헌금한 건 영원토록 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도 주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라. 아멘. 심어버리면 나갔지만 다시 심을 씻어주시고 또 풍성하게 먹을 양식도 주시고 또 의의 열매가 더 증가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대요. 돈 보내서 감사한 그 사람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대요.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는 것. 그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대요. 그 연보로 말미암아,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만들어준 그 사람도 훌륭하죠? 잘한 거죠? 또 12절에도 마찬가지. 이 봉사의 징, 이게 나만 구제한 것도 봉사래요. 봉사의 징과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게 됐대. 하나님 그 받은 사람이 하면 눈물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와 같이 구제 헌금을 또 특별 헌금을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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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그렇게 넘치는 감사를 하도록 만드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영광도 돌리는 13절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게 되는데 13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슨 연보요? 후한 연보. 따라하며 후한 연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후한 연보를 드립니까?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대. 내가 연보 드린 것이 또 도와준 것이 특별 헌금한 것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졌대. 좋은 일한 거죠. 그 사람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한 원단 X가 채워졌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유 필요한 돈 채워졌네. 좋다. 아이고 잘됐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들을 통해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인식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믿음이 더 돈독해진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도움을 줬죠. 이런 헌금은 연보는 후원은 영육간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거 보니까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파급 효과가 있는데 바로 그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중보기도 해준다는 거예요. 14절에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그랬죠. 응? 간구해준다. 중보기도 인터시드라고 그랬습니다. 간구하게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찬양, 감사, 영광 돌렸지만 또 그 보낸 사람 고린도 교회 등에서 이 정말 필요한 돈을 어려울 때 받았으니까 중보기도 해줘야지 하고 우러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된다고요? 관계가 좋아져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니라. 사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그 헌금을 받고 그 사람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 좋은 거죠? 더 가까워진 거죠? 좋은 관계에 된 거. 이 여러 효과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또 머리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돈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머리로 한 거. 응? 아까 힘들게 번 내 돈이 나갔네. 이렇게
그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시켜서 난 할 수 없이 했네. 김지사하고 이집사도 하니까 나도 할 수 없이 얼마에? 그럼 나도 그만큼 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러나온 마음에 감동한 대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지금까지 말씀한 이 다중 여러 가지 효과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했다고요? 물질로도 더 풍성하게 됐고 영적으로도 더 좋아지고 남한테 물질로도 도움 주고 영적으로도 도움을 준 사람이 된 것입니다. 풍성한 사람이 자기도 되고 남도 그렇게 풍성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와 같은 유사한 일, 줌으로써 풍성해지는 일이 이번 네팔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네팔에 간다는 것은 쉽지 않죠. 네팔에 가는 것은 5, 6일간, 5일 정도 이상 시간을 빼야 되고요. 어떠세요? 또 선교 비용이 들어요. 작년에는 진짜 고민 많이 했네요.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이 어려울 때 가야 되나? 시간을 빼야 되나? 저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나? 그런 생각 했다니까요. 솔직히. 이번에 조금 했어요. 또 가야 되나?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면 손해죠. 그러나, 물론, 그 마음, 그 생각을 빨리 극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게 됐습니다. 제 사역과 생활의 공백과 또 물질이 들어간 거, 또 갔다 오니까 또 몸무게 또 빠졌어요. 손해인 것 같지만, 약간 손해인 것 같지만, 제가 받은 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플러스 많이 하니까 훨씬 이익이었다. 제 삶에 풍성한 삶이 이루어졌다.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일간의 집회 가운데 3일간 집회 하루는 임파테이션, 기도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그 열매가 있었고요. 또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간증을 시켰어요. 많은 치유받은 거, 성령 충만 받은 거, 구원받은 거, 제사함 받은 거, 확신 얻은 거, 또 눌림이 벗겨지고 자유게 되는 거. 그럼 계속 간증이 계속 나왔어요. 또 한국에 돌아온 후에 2차례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 형제가 받아서 전달했는데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줄여서 사바나 슈레스타. 또 목욕을 하고 들은 사람이 있고 안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반은 들은 거고 반은 안 들은 것입니다. 저는 집회 전에 소망이 없었고 죄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또 제 몸도 제대로 걷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셔서 돌같은 마음을 녹여주셨고 복을 주심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종류의 장애와 좋지 않은 상황도 기꺼이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고 어떤 악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소나라는 사람은요. 저는 이번 3일 동안의 부흥 세미나 기간에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스며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나의 모든 종류의 질병과 또 게으름에서 나를 풀어줬습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 안에 거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부흥 세미나를 통해 어머니의 무릎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또 어머니 친척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고면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온 친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하기를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는 없으나 가까운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생활이 너무 많이 변화됐습니다. 사리타 마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줄여서 나는 이번 집회 기간 찬양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저를 터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찬양하는 동안 매우 더웠는데 제 몸에 위로부터 생수 같은 것이 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날 임파테이션 기도 시간에 안수를 받는 순간 전류가 제 몸에서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이 저절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불이 타오르는 환상,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제 몸이 진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많은 성장과 성숙이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라 타망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기도를 받을 때 자유함을 느꼈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다윗에 관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듣지 못한 유익하고 새로운 말씀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루파 라마라는 사람은요. 저는 집회를 참석하기 전에는 아들이 아팠고 저는 기도를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하는 도중 갑자기 제 손이 앞뒤로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라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나를 만진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 안에서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모든 의심이 사라졌고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안수 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방언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지막 둡산 라마라는 사람은 저는 첫날에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방언 기도도 하게 됐습니다. 방언을 하고 있으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네팔은 높은 산이 많은 어둠으로 가득한 나라인 것을 보게 되는데 노란 잎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네팔이 이번 집회를 통해 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일행은 이렇게 주는 자로 갔지만 손해본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걸 얻어와서 이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더 풍성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물질도 줘야 되고요. 또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재능, 은사, 시간, 몸, 기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돈으로 환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심는 것은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처럼 자신을 위해서 쌓아야지, 자꾸 쌓아야지, 확보해야지, 얼마큼 정도 내가 올라야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쌓으려고 한다면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시 한번 주는 자가 될 때 더 풍성하고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의를 더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자는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더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모두가 주는 교회, 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는 인생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저는 100% 확신할 수 있어요. 저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복음도 전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졌어요. 언제부터? 근데 행복이라는 것을 뭘 줘야 행복합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 만들어야 되겠죠? 개그맨 돼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행복한 사람 되도록 만드는 것이 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이 행복의 길, 행복의 원리, 행복의 방법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주는 인생을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어린 사람은 주는 인생을 설계합시다. 준비합시다. 내가 있는 거, 물질, 또 재능, 몸, 시간, 은사, 주는 사역 되기 바랍니다. 또 주는 인생을 앞으로 더 많이 더 살아갈 것이다. 내가 내 사는 목적은 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한다. 그걸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신령한 걸 더 많이 받아, 더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끼치려고 기도도 더 많이 한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풍성한 삶, 행복한 삶, 또 의가 더해지고 의가 영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는 인생으로 변화되면, 주는 교회로 되면 더 좋은 교회, 더 행복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 기도합니다. 주여